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형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야지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표가 여기 짐승표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진리를 믿지 않고 참 기독교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갈라내는 표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될 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 가르는 표 6번. 첫째,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하지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대요.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한데 탁 들어가면 싹 갈라지는 거죠. 그 가르는 표가 짐승표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얘기 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따로 묶으라는 거예요. 따로 묶었어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따로 어떻게 묶었죠? 이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고 딱 묶어버렸잖아요. 뭘로 묶어버렸어요? 표로 묶어버렸잖아요. 누구도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쪽인 거예요. 딱 묶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곡간으로 들어가는데 휴거되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 외에도 쭉 나와요. 이거 가르는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게 저는 아닌데요 할 수 없는 정확한 표. 이 표를 반만 받을 수 있나요? 반만 집어넣고 반만 빼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받으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받을 수 없죠. 그거 안 받으면
자기가 여기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인데 그걸 누가 안 받아요? 받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 받겠지요.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더라도 이거는 짐승표다, 나는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가에서 그걸 시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스가랴서 14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짐승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짐승표 가진 자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짐승표 무슨 표예요? 짐승 나라 백성이라는 표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이 중에 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근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참 심각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개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홍보 및 권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강제 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 기간이 있어요. 아까 성경에 우리가 보셨던 그거는 강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기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반강제 기간이에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짐승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짐승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건 짐승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표가 어떻게 해서 짐승표로 넘어갈까요? 지금 여기 11월 달이면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바마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옛날로 치면 왕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인 거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에 가서 현재 두 후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자고요. 다른 사람 에디슨, 우리가 에디슨이 저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근데 나는 에디슨한테 표를 안 줬어요. 나는 칼빈한테 표를 줬어요. 그래도 대통령은 누가 됐어요? 에디슨이 됐어요. 그럼 난 누구 백성 된 거예요? 에디슨. 내가 반대했어도 그 사람이 되면 나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표가 짐승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앞으로 짐승이 될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표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짐승표 해버리면 이게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내가 싫어하든 어떻든 이거를 관장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짐승표 해버리면 그냥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름은 짐승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표 자체는 그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되다가 그 인물이 나타나면 그냥 짐승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저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논쟁거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첫 번째 거긴 영상이 좀 잘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노인이 쓰러졌어요. 911이 와서 실어 갑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름이 누구고 어떤 병을 갖고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이거 모르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캔으로 쫙 스캔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요. 먹고 있는 약에서부터 건강 상태. 그 병원에서 금방 응급처치를 해서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오바마 그 케어할 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및 권장하는 거죠? 얼마나 좋다. 이게 이렇게 좋다. 아까
도둑처럼 생긴 사람이 막 가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것처럼 연출을 그렇게 딱 해놨다가 마지막에 싹 나가는데 경비원이 뭐라 그래요? 영수증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몸에 있었던 그게 찌르륵 스캔해서 다 끝난 거예요. 청구는 은행에 가서 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줄 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 그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죠? 받고 싶죠? 이거에 지금이 그래서 홍보 및 권장 기간입니다. 이런 홍보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진짜 편하네. 뭐 줄 서가지고 카드 가지고 띠리릭 하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 유럽에 있는 어디에서는 그 클럽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 회원은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가면 돼요. 요즘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테러 한참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사람들에게 이거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신분이 정확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태우자. 그래서 타고 싶으면 이걸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그거를 빼는 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받게 했는데 그걸 또 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빼는 수술을 못하게 하겠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 6번입니다. 베리칩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표에 이런 기능이 베리칩까지 왔어요. 베리칩이 뭐냐? Verification Chip이라는 얘기예요. 식별용 반도체라는 뜻이고요. 무선 식별 장치 RFID라는 게 있습니다. 식별은 식별인데 무선, 선이 없는, 그래서 유선 식별 장치들도 많이 있죠. 선이 있는 거. 근데 특별히 무선인 거. 그래서 RFID가 큰 뜻이고 그거의 하나의 일종으로 베리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선 식별 장치잖아요. 16단위의 고유 번호가 들어가고요.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GPS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으로 추적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베리칩에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5에서 20m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시행돼도 위성에서 베리칩을 통해 뭘 찾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기술은 그래요. 그러나 이미 200m 이상 되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게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나 아니냐 이거 싸우면 이거는 필요 없는 논쟁, 소모 논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단 기능 중에 몸으로 들어오는 식별용 베리피케이션 이런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받지 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베리칩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싸우실 필요 없어요. 축전지도 내장되어 있는데 축전지가 인체의 체온을 가지고 이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집어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앞으로는 나노 기술이 개발해서 매매 수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시대의 모든 이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게 없어요. 차근차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기계에서부터 모든 시스템이 점점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나가다가 짐승이 나타나서 이게 짐승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짐승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전기차, 수소차가 나왔는데 이게 왜 상용화가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가솔린 차나 디젤 차가 더 많이 다닐까요? 싸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뭐냐면 전기차, 그러면 전기 충전소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용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소차 오염도 없고요. 뒤로 나오는 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H2O. 얼마나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돼요? 수소 충전소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싶어도 나도 그걸 사고 싶지만 충전을 어디 가서 해요? 한참 몇백 마일 막 떨어져 있는데 충전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충전하고 여기 오니까 또 수소가 떨어졌네? 다시 충전하러 갔다 왔는데 또 떨어졌네?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충전소가 사방에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짐승표가 시행이 되는데 이 표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걸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사회 기본적인 망이 모든 분야로 다 형성이 돼 있고 돼 가는 중에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와서 시행되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특별히 짐승표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짐승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못 읽는다 그 얘기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간, 홍보 및 권장 기간을 거쳐 반강제 기간을 가고 이때는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 기간, 이때가 바로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기간. 이해가 되셨죠? 자, 7번.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3개를 해놨어요. 이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걸 해놓은 거예요. 첫째,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2번 나오는 표 얘기를 하나를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나머지 하나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를 육적으로 봤으면 나머지 하나도 육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표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인친다는 것이 바로 표를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 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인을 가지고 표를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천사가. 그럼 이건 육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일까요? 영적인 표지요. 이게 영적인 표면 뒤에 있는 짐승표도 영적인 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일반 평신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요. 근데 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땅의 모든 자, 곧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라고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표를 받게 하네요? 그럼 그가가 누구였어요? 그 위로 가면 땅짐승,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종교인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중에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와서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일까요? 육적인 표지요. 육적인 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내가 영적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표를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마켓 갔어요. 물건 샀어요. 어떻게 결제하실 거예요? 거기서 막 방언을 해요? 그럼 그 파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딱 줘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육적인 표예요. 이건 정확히 구별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 얘기죠.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육적인 표라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두 번째, 카톨릭의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한 것이 짐승표래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구약에서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고 싶으시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예?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토요일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지켜야 돼요. 지킬 거면 정확하게. 차 갖고 움직여도 안 돼요. 예, 집에서 요리를 하셔도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이제 다 배우셨죠? 자, 짐승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자고요. 짐승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에 집어넣지요. 신분증 역할하지요. 모든 사람이 받지요. 매매 수단이지요. 자, 이제 매매하러 갈 거예요. 매매하러 갔어요.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매매를 하지요? 마켓에서 물건 샀어요.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꾼 거기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짐승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매하러 갔어요.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 주일로 바꾼 것이 짐승표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주장의 근거는 이거예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읽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몸에 쌀알 만한 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며 심각한 도전이며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말입니다. 만약 베리칩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어 그것을 사람들 몸에 삽입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DNA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데도 그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난 후의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거 얘기는 빼자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양보해서 그래 그건 그렇다고 딱 뒤로 밀어놓자고요. 그 윗부분을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이 교수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게 뭐냐면 베리칩을 받으면 그 베리칩에 있는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어떤 코드가 들어있어서 이걸 받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도 컨트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받으면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불신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리칩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 베리칩을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고려 대상인지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거기 빨간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죠? 짐승표를 받아서 그 짐승표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인드를 바꿔서 나를 불신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이죠. 받았기 때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받아서 그 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불신자로 만들 수 없다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므로 이런 쌀알 만한 작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받아도 상관없다 하고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뭘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 불신,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짐승표를 보는 접근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짐승을 알고 접근하면 안 돼요. 표의 기능을 보고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에 갖고 있는 기능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신분증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매매 수단이 돼야 되고 몸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표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안 받겠어요. 왜요? 그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짐승표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불못에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나는 그 비슷한 게 있어도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걸로 나온 게 뭐예요?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게 그게 베리칩이에요.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엔 베리칩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시행되면 나는 안 받겠다예요. 그게 짐승표기 때문에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기능으로 접근하면 100% 모른다고 그랬죠. 모르지만 짐승표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죠. 그게 몸에 받았잖아요, 벌써.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걸 딱 보면 너무 짐승표하고 똑같아요, 기능이. 그러므로 안 받겠다예요. 이걸 받으면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가 내 마인드를 바꿔서 나를 불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구원을 잃고, 이 접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접근했냐는 거예요.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네 가지 기능을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다 있죠. 신분증 역할하는 표도 있지요. 사람들이 다 받은 표도 있지요. 매매 수단으로 되는 표도 있지요. 근데 뭐만 없어요, 현재까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걸 포함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표가 지금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게 베리칩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오면 받지 마세요. 그게 나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받지 마세요. 그걸 받아야만 저 은행에서 내가 집어넣었던 돈을 쓸 수 있다고 해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영혼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짐승 경배하느냐, 하나님 경배하느냐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게 짐승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파수꾼의 의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초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군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보초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에서 졌어요. 지휘관이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졌어요. 그거는 내가 지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날씨가 안 맞았든지 뭐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많은 병사가 죽을 수 있어요. 부상당하고 그럴지라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보초, 파수꾼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 지금 다 병사에서 자고 있거든요. 다 누워 자고 있는데 그 사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적군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적군이 오는 걸 보고 경고하지 않았어요. 전쟁이다, 큰일 났다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때에 그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보초를 한 명 택해서 세웠다. 그 파수꾼은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그렇게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자, 그 결과를 계속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보초가 파수꾼이 적군이 오네, 전쟁 났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거 뭐 조그만 전쟁이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우리 집까지 올까? 아유 귀찮아, 어떻게 되겠지, 누가 나가서 싸우겠지, 아이고 또 뭐 직접 여기까지 안 올지도 몰라, 그냥 겁만 주고 끝날지도 몰라, 아니면 보초가 또 뭐 딴 거 보고 나팔 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했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가 경고를 받았더라면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텐데 나가서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보존했을 텐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초가 경고했는데 파수꾼이 알려줬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도 들은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다. 듣고 나서 뭘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뭘 숨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그거는 듣고 잘못된 것은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6절 말씀에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전쟁이 나네, 적군이 오네, 무기 들은 병사들이 오네,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은 보초를 믿고 자는 거예요. 파수꾼을 믿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 파수꾼이 보초가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죽었다. 그 전쟁에서 한 사람이 많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죽은 거예요. 한 사람 죽었을 때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죽을 때는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죽던가 약한 사람이 죽던가 죄악이 있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팔을 불지 않아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런데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겠다. 찾겠다는 말은 요구하겠다. 네가 경고를 안 했으면, 나팔을 안 불었으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나팔 불지 않은 것 때문에 너 왜 안 불었니? 네가 안 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너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었다. 네가 나팔을 불게 되면 너는 죄 없다. 자기가 안 믿고 죽은 거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너는 죄 없지만 네가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거당했다.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파수꾼 손에서 하나님이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왜 보고도 나팔 불지 않았니? 너 왜 보고도 경고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파수꾼이 누구냐? 파수꾼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 네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누구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전쟁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 심판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 멸망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가 해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심판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멸망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우리, 심판이 오는 것을 아는 우리, 멸망이 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다 파수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자고 있는 자들에게, 졸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려는 거예요.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죽고 난 다음엔 다 지옥 간다,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선포했는데도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이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아 너는 죽는다.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호흡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진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 다 같이 말로 경고, 말로 경고, 말로 경고, 말로 경고. 분명하게 말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간다고 말로 분명하게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경고를 안 하면, 네가 경고 안 한 것 때문에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경고를 안 해서 그가 지옥 가면 경고 안 한 거에 대해서 핏값을 찾겠다고, 네 손에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지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네가 파수꾼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 멸망을 아는 사람이 악인에게 경고해서 돌이켜라,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 네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자기 죄악으로 죽으면 그는 죽는 거죠. 할 수 없지요. 죽는데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파수꾼의 임무는 알려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을 불고 경고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전쟁이 나가 적군이 오는데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아는데, 지옥 가는 것을 다 아는데,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다 아는데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들에게 죽음이 있는 것과 심판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초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알린 다음에 자기가 안 믿은 건 할 수 없는 거다. 자기가 안 믿은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자기가 안 믿은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않은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할라 하거니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얘기해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죄가 많아, 우리 허물이 많고 우리 실수한 것도 많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망하는 거야.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진짜 우리 문제 많아. 우리 문제 많아. 어떻게 살아 우리 어려워. 진짜 살기 어려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말 합니다. 문제 있어. 진짜 문제 있어. 대통령도 문제고 국회의원도 문제고 위정자들도 문제고 사업가도 문제고 다 자기밖에 몰라. 다 자기밖에 몰라. 사람은 정말 다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다 망하는가 봐. 이 땅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진짜 되는 거 없어. 아이고, 미국도 골 아파. 한국도 골 아파. 진짜 전 세계 다 그러네. 아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그렇게 있어서 우린 문제 가운데 점점 어렵게 사는 거야. 고생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옛날에도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세상은 정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얘기해줘라. 너희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죄 때문에 문제 많지? 정말 죄 때문에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위정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점점 안 되는구나, 쇠퇴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줘라.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악한 길을 떠나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왜 지옥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꼭 전해줘라. 그래 살기 힘들지? 죄인 모여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정말 살기 힘들지? 왜 죽으려고 하냐? 그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고 다 그런 거지 뭐. 아이고 진짜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 한국서 문제 많아서 왔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 어디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을 건데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 사람은 다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부딪히고 살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살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살게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은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싹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 한 장이 예를 들어서 뭐 25전이다 50전이다 돈 내고 사와야 돼요.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 일당을 받죠.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받죠. 그걸 싹이라고 그래요. 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치러야 되는데 그 치러야 되는 값이 뭐냐? 사망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사망이 죄의 값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르는 값이 바로 사망이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기프트, 프리 기프트. 그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뭘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기프트,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냐, 어떻게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고 영생을 얻는 거냐.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예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다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시인하는 거예요? 다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밀려올 때는 반드시 경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전쟁 났습니다, 준비하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나팔을 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간단해요. 믿으면은요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한국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진보, 보수 누가 맞아요? 그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진보도 좋은 거고 보수도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진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수가 안 가지고 있고, 보수가 안 가지고 있는 건 진보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아름답게 정책을 펴면 되죠. 여러분, 대통령 바꾼다고 됩니까? 물론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심판하고 뭐 처리해 가지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책임을 묻고, 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쭉 겪어봤지만 대통령 바꿀 때는 다 박수를 쳤는데 그 뒤에 끝날 때는 다 실망했어요. 그때마다 실망했어요. 그때마다 몇 번을 되풀이하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돈 해먹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딴짓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안타깝고, 해답은 딴 데 있는데 지금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예수님이 해답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지 못하고, 죄 때문에 그런가 봐, 우리가 문제가 많지, 다 그런 사람끼리 사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체념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린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나팔을 불고, 당신들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보완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파수꾼은요, 보초는 추워요. 보초는 내복을 껴입고 잠바를 두꺼운 걸 입어도 추워요. 그리고 배고파요. 그리고 또 졸립기도 하고, 보초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경고할 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당신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 그러면은 그래 큰일 났네,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재수 없는 소리 해? 무슨 죽는 소리 하고 앉았어 진짜. 나 지옥 갈게, 내 신경 꺼. 너나 교회 나가, 너나 예수 믿어. 예수쟁이 정말. 경고해 주면은 소금 뿌린다 그 말이에요. 나팔 부는데 지옥 간다고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 파수꾼은 외로워요. 열심히 얘기해 주고도 좋은 말 듣지 못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너 목적이 뭐야? 오해하고 정말 섭섭한 소리도 듣고. 근데 감사한 거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